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16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6절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수차례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외칩니다. 세상은 정의보다 욕망과 편의를 택하죠. 황당한 현실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백성 앞에 내보이며 보라, 이 사람이요 다시 한번 반문하지만 백성들은 더욱 강하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서지 않은 빌라도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빌라도는 예수께 다시 한번 근엄하고 위엄을 갖추어서 말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처형할 권한도 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요. 이것은 진짜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진리를 보고도 외면하였고 민중의 외침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진리를 외면한 세상, 그러나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이 오늘 말씀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라바냐, 예수냐,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날카롭게 찌르는 역설적인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무고하고 흠없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정작 마땅히 죽어야 할 흉악범 바라바는 석방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당시 예루살렘 군중들의 부도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같은 말씀이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왜일까요? 무고한 예수님이 아니라 죄 많은 바라바를 왜 놓아달라고 했을까요?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혁명가였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해방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낯설었고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군중들은 욕망과 익숙함을 선택했습니다. 정의와 진리보다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바라바는 살고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진리를 드러냅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라는 병사들의 조롱,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습니다. 비록 조롱과 침묵의 형식으로 폭로되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모든 시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익숙한 것을 버리고 때로는 불편함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박수보다는 말씀의 진리 위에 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죠. 사람의 선택이 아무리 삐뚤어져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섭리 안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바라바를 외치는 자인가? 아니면 침묵 중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인가? 오늘 당신은 누구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는 진리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인가요?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인가요? 예수님과 대면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진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보았고 진리를 들었고 진리 그 자체를 눈앞에 두었지만 군중들의 외침과 정치적인 계산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빌라도는 침묵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오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씀이 맞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도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우리도 침묵하거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불의한 말 앞에서 그저 웃어넘기고 정의롭지 않은 구조 안에서 침묵하고 나 하나면 편하면 된다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결정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맞는 말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빌라도처럼 물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그러나 우리는 빌라도처럼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박수와 군중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침묵 중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가 그 대답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도 침묵했고요. 군중들은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신앙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따를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따라가며 그 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익숙한 길보다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진실 앞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편안함을 위해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걸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